지난주에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랜드 캐년 캠핑 그라운드에 그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안 쓰겠다고 제게 쓰고 싶으면 쓰라고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캠핑을 갔습니다. 사실 10년 만에 가는 캠핑이 10년 만에. 예. 그래서 진짜 텐트를 칠 수 있을지 참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는 그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아시죠? 이거 엄청나잖아요. GPS를 찍어놓고 목적지에 갔습니다. 8시간 만에 갔어요. 가서 캠핑 그라운드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잘못 왔대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캠핑 그라운드로 가야 돼. 그래서 그래요? 어디 있죠? 그러니까 250마일 가면 된대요. 250마일. 예, 그래가지고 이 250마일을 다시 돌아서 갔어요. 참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하지만 정말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탁 터집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느껴지는 엄청난 계곡들, 엄청난 광야, 숲들을 보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에 아주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거의 해가 지기 전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우스 갭으로 가야 되는데 노스 갭으로 갔어요. GPS 따라가시면 때때로 이런 일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마침내 텐트를 치고 그리고 모닥불도 피우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 LA에서 볼 수 없는 각종 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별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제가 15년 전쯤에 그렇게 아주 찬란한 그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 한번 태풍이 불어서 그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집들이 파손됐을 때 제가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태풍 덕분에 모든 이 오염물질들이 다 대기에 없어져가지고요. 그 하늘에 이 은하수가 그대로 보이는 그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을 요번에 가서 다시 봤어요. 잠을 잘 수 없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감격을 누리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짐을 다 챙기고요. 이제 사진 찍고 딱 차를 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가 그래서 네가 가졌니? 서로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가졌어요. 4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4시간 동안 찾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그 까마귀들이 그렇게 열쇠를 좋아한대요. 예, 까마귀들이. 예. 까마귀들이 그 반짝반짝 거리는 열쇠들을 그렇게 물어간다는 거죠. 예. 있는 자리에 없어졌어요. 까마귀들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까마귀들이 가져갔구나.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물어다줬는데 제 인생에서 만난 까마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날에 느꼈던 그 기쁨과 황홀감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 앞이 암담해지는 거죠. 앞이 암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바른 말이지 지금 그랜드 캐년 한가운데 꼭대기 그 캠핑 그라운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가까운데 혼다 딜러가 제가 몰고 간 차가 이제 혼다인데 혼다 어디스인데 이 혼다 딜러가 80마일, 85마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래요. 그 차를 가지고 오면 만들 수 있다. 캠핑그라운드에서 나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음 사람 들어오는데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인생의 끝장을 맛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죠? 저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캠핑그라운드 매니저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 지금 모텔이란 호텔 다 꽉 찼고요. 캠핑그라운드도 꽉 찼으니 갈 데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어찌어찌 얻어서 끈에 다시 집어넣었던 모든 텐트를 다시 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지만 다 내려놓고 저는 거기에서 토잉을 불러가지고 그 산길을 저 혼자 차를 토잉 받아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 키를 만들기 위해서 85마일 떨어진 플렉스탭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룻밤을 지내고
가족들은 이제 그냥 이러고 웃죠.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그 캠핑그라운드에 내버려 두고 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 아무것도. 그냥 마음속에서 항상 막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아니 항상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1년에 한 번 가족과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냥 그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돕는 사람들, 참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좀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날 키를 만들어가지고 극적으로 자동차를 다시 끌고 제가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덕분에 그냥 이틀의 스케줄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전혀 다른 그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광대하심을 경험하다가 열쇠가 없어지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싹 다 없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참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재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인간,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인간.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It doesn't make sense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화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배워오는 영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s not fair라는 거예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죠. 아주 웃겨요. 조그만 놈들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It's not fair 하는데 요번에 제가 캠핑 가는데 우리 큰딸이 아빠 이거 써 그러고선 어디서 빗을 하나 주더라고요. 왜 그걸 주나 했더니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걔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우리 딸의 브러쉬를 쓰는. 여러분 제가 머리숱도 많지도 않고 머리도 자주 빗지도 않아요. 그 브러쉬 좀 한번 빌려서 쓰면 그걸 이렇게 싫어하면서 It's not fair. It's not fair. 왜 아빠가 내 거 써? 아빠가 내 거 써. 이게 참 낳아주고 길러주니까 브러쉬 좀 썼다고 그거 쓴다고 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배신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날 안 도와주시고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시고 나에게 이 사고를 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밤에 별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수많은 별자리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별자리들.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도 가끔 저는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아마추어로서 책들과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어보곤 합니다. 1990년에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이 천체 우주에 그러니까 이 대기권 바깥에 엄청난 망원경 하나를 올려보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 전까지 모든 관측은 이 땅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봤어요. 여기에 있는 천문대라든지 이런 데서 다 찍었는데 처음으로 우주선으로 이 망원경을 천체에 올리게 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23년이 지나는 동안 무려 2,000개가 넘는 새로운 은하, 우리 밀키웨이와 같은 은하수와 같은 그러한 은하 군단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것 중에는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도 발견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30억 광년입니다. 이 130억 년이 바로 우주의 나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점점 팽창해가는 이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요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로.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서 팽창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현재 물리학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도 무시되는 것이고 상대성의 원리도 무시되는 거고 도대체 우주는 이렇게 한없이 팽창하는 그러한 무한 공간인가? 이것이 현재 천문학자들이 가장 질문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 우주에 있는 이 물질 중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5%고요. 85%는 이름하여 암흑물질이라고 불려집니다. 암흑물질.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우주의 85%.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체 물리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우주의 몇 %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몇 %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선교도 갑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액티비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왜 말대답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은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너무도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유럽의 신학은 이 하나님을 우리 이해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게 엄청난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고 도덕적으로 증명해내는 이 노력은 과거 유럽 신학이 아주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러한 장르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테오도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쓰나미가 나서 20만 명이 죽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교회는 발버둥 칩니다. 과거 중세교회는 과학의 발전 앞에서 교회와 교리와 성경에 있는 이 문자적인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갈릴레이를 탄압했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반대했어요. 공식적으로 지동설은 이단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20세기가 끝나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사과를 과학계 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단이었어요.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싸움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꾸며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화형시키고 수많은 이단들을 죽이고 수많은 이교도들을 죽였던 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명도 우리 인간의 증명은 허접하기만 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반항이죠.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 병이 생기고 이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하나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압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허접스러운 논리의 증명과 여러분의 그 애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만드실 때 귀한 그릇, 천한 그릇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귀함과 천함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 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미국 개신교회가 준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이 미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교회는 과거 19세기 이 선교의 열정을 상실하고 그냥 소시민적인 중산층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집을 사는 것이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 바로 이러한 것에 신앙생활이 하나 뛰어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서와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구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죽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래에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집안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나보다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고 감히 따라가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자식 잘 키우는 거, 노후 보장받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편안한 삶,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 이것을 넘어서기 전에는 절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나를 좀 따라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되물어봐야 돼요. 되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귀히 여기는 그릇이든 천히 여기는 그릇이든 주님의 그릇, 바로 주님의 vessel, 주님의 도구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심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경건이에요. 주의 목적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가정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좋은 거예요. 자녀 잘 키우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재규정해야 돼요. 저는 성공을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그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삶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남은 사람, the remnan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항상. 여러분, 과거에 유럽은 기독교의 세계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유럽인들은 다 기독교이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시대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이 다수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자, 이 말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여러분, 2013년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남북 분단과 남북의 이 갈등, 미국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어요. 옛날도 어려웠어요. 100년 전도 어려웠고요. 더 어려웠어요. 종교개혁 시대, 말이 종교개혁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쓰시는 사람이 매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오늘 2013년에 우리 시대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기꺼이 그 쓰임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부자 청년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돌아갔어요. 재산 하나도 안 뺏겼어요. 예수님께 하나도 안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의 이름은 나사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2013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쓰임 받느냐? 그 소수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는 영적 소수자냐? 나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적 소수자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모든 시대에 영적 소수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어요. 영적 소수자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만몬을, 물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소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소수자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소수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영적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영적 소수자로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교회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경건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이 세상에 이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무턱대고 열심히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경건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짧게 왔다 가는 이 삶,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분의 쓰임받는, 그분의 도구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적 공동체, 영적 소수자로 아무리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서로를 위로하며 책임지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 소수자의 또 다른 이름, 너는 나의 친구이다.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21세기 2013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데리고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듯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경건이에요. 가난하다고 버리고 못 배웠다고 버리고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버리고 공산주의라고 버리고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버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도 데려가고 저 사람도 데려가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영적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를 이 참된 경건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경건의 삶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